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믿음을 더하사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께 향합니다.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일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의 백성들을 거하게 해주시고 안식과 쉼을 얻으며 힘을 얻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동행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야 할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주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눈동자서 저는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덧입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친히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했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삶의 영역과 순간들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살피시는 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보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전능전도를 치료한 여호라 말씀하시던 대로 임하셔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해주시고 고침받아 기쁨의 찬송을 부리며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해 열리는 간 종과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을 베푸시고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믿음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베푸시고 주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6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예배의 시간에 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인의 성도들 가운데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로 인도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허락하소서. 최선을 다한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함께 하셔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 이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589쪽입니다. 589쪽 열왕기하 15장 32절 이하 38절까지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요담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남왕국 유다의 제11대 왕인 요담 왕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짧은 생애를 살았음을 봅니다. 유대의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수명을 참 짧게 단명한 것들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왕들은 악한데도 오래 살아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한 왕인데도 인생을 참 짧게 살고 마침표를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각기 다르지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거나 징계를 가하는 그 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일찍 가는 것이 더 복된 일도 된다는 사실도 성경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담은 그 아버지 아사랴 혹은 우시아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 보면 아사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우시야 왕도 요담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도 참 아쉬운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요담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선왕의 모습을 보면 좋은 것은 본받고 아닌 것은 좀 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보통 부모를 보면서 자식이 나는 크면 저런 모습 꼭 저렇게 닮을 거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난 저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저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고치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이게 성장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아버지처럼 살고 있고 어머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죠. 닮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닮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마음에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를 지닐 수 있거든요. 나 이번 올해만큼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심과 의지대로 이제 연말이 다 됐잖아요. 결산할 때가 되면 아쉬움과 후회가 좀 남는 경우가 있죠. 완전하게 내가 올해는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역할하는 요소가 많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결심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담의 신앙을 짧게나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34절 본문 속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사람도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이게 정직했다는 말은 속임이 없는 사람, 가식과 외식과 거짓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덕목의 입장에서 볼 때 더더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요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형식은 있을 때 알맹이가 없잖아요. 내용물은 이미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앞과 뒤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어쨌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눈속임을 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15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죠. 이것은 사실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살고 머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 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거짓을 말한다고 그러면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나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것들을 가리우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죠. 그리고 어떤 거짓말은 지어내는 거짓말도 있어요. 이게 보통 험담일 수도 있는데 지어내는 거짓말은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죄로, 중한 범죄로 다루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대로예요. 그냥. 근데 진실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말을 유하게 잘 전달하죠. 진실은 진실인데 그를 위해서 말을 해주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담긴 진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느낌으로 서로 잘 알아서 나를 위해 주는 것인지 그냥 대충 거칠애로 나를 대하는 건지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요담 같은 경우는 왕이었는데 왕이 백성들을 대할 때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금방 알아보겠죠. 그러나 자기의 권력만 누릴 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전혀 없다면 그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신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죠. 적어도 요담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는 정직하게 행한 자이며 또 10편 15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소유해야 마땅한데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거짓이 없이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행동에 있어서 정직함이셨지만 말에 있어서도 정직함과 진실함이 계셨던 분이시죠.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라는 말을 하지. 항상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진실함의 이 또 정직함의 이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우리에게 멀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거짓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의 아비를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중한 범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피해를 줄 수는 속이기 위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혹은 거짓을 지어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해요. 거듭난 자의 구원받은 자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거짓을 지어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 밖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중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없고 또 말을 할 때에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정직한 신앙.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폐부와 심정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외식, 가식 혹은 형식주의 그런 것이 없는 정직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서 요담의 신앙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데 예배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지만 요담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35절 중간 후반부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 윗문은 북쪽의 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되어진 제물인 짐승을 들여보내고 하는 그런 문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서 또 짐승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중요한 그 윤문이고,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북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던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요담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인데, 보통 교회들 가다 보면 어떤 교회에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보통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해도 최대한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요즘 세대는 좀 옛날과는 다르게 그냥 돈이 되는 곳으로, 좀 멀더라도 돈이 되는 땅으로, 돈이 되는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막 가기도 하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새벽 예배라도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예배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오려고 애를 썼죠.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치고 참 곤고한 자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볼 때, 예수님도 성전에 자주 가셨고 회당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성전과 회당. 그래서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곳, 예배의 처소, 이런 것들 참 귀히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는 건물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 몸인 교회가 모여서 예배 하나 처소로 만들어 주신 곳이 예배당이고 또 지역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 고현 충격은 지역 교회이고 예배의 당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랬는데 앞서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요담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볼 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성경은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에 모여있는 이 지역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또. 그렇기 때문에 고연충인께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또 예배 공동체로 모였던 이 고연충인께라고 하는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요담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던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한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도 교회처럼 귀하고 중요한 공동체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전을 자주 오르셨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회당으로도 많이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처소일 수도 있죠. 여기도. 그렇게 성전과 회당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 대한 이야기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컸던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피 흘린 것이 다윗이 원한 피 흘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셔서 그 다윗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피 흘린 까닭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 주께서 명하셔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성전 짓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칼을 드는 것도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거는 일이었지만 또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피 흘리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허락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래서 철거의 자원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래 놓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으려는 하나님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즉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충격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축복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집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예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참 좋겠는데 요담의 신앙에 있어서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이 참 좋은 면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라고 되어 있고서 안 좋은 것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까지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다고 해서 갉아먹게 만들어서 위험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참 안타까운 요소 중에 한 장면인데 요담에게서도 그 아버지였던 우시아 왕에게서도 이런 면이 있었어요. 참 이게 잘 왜 안 고쳐질까? 사실 이 면도 우리에게도 잘 안 고쳐지는 면이기도 합니다. 35절 서두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말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녔고 우상도 척결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했는데 뭐만 안 제거하자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산당을 제거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산당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을 때는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나중에 이게 많은 이게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게 했을 때부터는 백성들이 다 이제 성전에 와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데 왜 산당이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괜찮은데 이 산당이 우상숭배 본거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그 우상 돌나무 이상한 걸 만든 그 신들에게 비는 이상한 장소로 자꾸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산당도 하나님 예배할 때 필요한 곳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없애야만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내지 못했어요. 물론 요담이 자신이 막 욕심내서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너무 잘 알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무엇을 욕심내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냥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지 뭐. 그래서 과거에 이게 아들, 딸들 결혼시킬 때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안 따지는데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믿는데도.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게 좋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걸 금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며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예전에. 그런 이방 족속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은 유목민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정착민들은 다 농사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농사를 잘 되게 한 신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다닐 때는 하나님 여호와가 복 주신 것 같고 농사 지을 때는 그 농사의 신이 더 복을 많이 줄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신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우상을 분명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잖아요 하는 식이죠.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었고 세상에 물든 신앙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욕심과 탐심을 버렸으면 하나님만 경외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애와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 자꾸만 인간적인 잔머리를 돌려서 죽은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들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안타까운 이게 탐심과 욕심이거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죄가 만들어낸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요담도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까닭에 백성들이 거기서 자꾸 분향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기 아들 때, 본인 당대 때는 괜찮은데 자기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방의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취하여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냥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던 것처럼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TV에 그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신박한 정리? 예, 보셨나요? 저도 가끔씩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보는데 정말 신박한 정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늘 하는 말이 뭐죠? 정리를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한다. 비워야 한다. 이게 비움의 미학이죠. 비우고 버려야 비울 것을 비우고 버릴 것을 버려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 쓸 것인데도 언젠가 쓸 거야. 그리고 계속 묵혀둬서 집은 지저분한데 계속 쌓여가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고 하니까 없던 공간도 나오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욕심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욕심이라고 말하는 그 욕심에서 더 배가 된 것이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은 원래 그 잠언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탐심도 우상 숭배죄 더 깊은 죄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뿌리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경계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내가 저거 사고 싶어,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이게 탐심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낼 수 있죠. 저 갖고 싶어, 사고 싶어. 거기까지는 하나님 다 허용해요. 그걸 나무라지 않으세요. 내 몫이 아닌데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이나 귀신에게까지 막 나가서 복을 빌 정도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욕심내는 마음들이 이게 탐심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게 욕심이 커져서 탐심이 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어요. 강도짓하고 살인해서도 뺐죠. 이게 내 것 아닌데, 하나님 허락한 몫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는 악행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분수를 지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욕심이 자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즉 분수를 넘어 지나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탐심에 이르러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수님은 욕심도 갖지 않으셨지만 탐심은 아예 근처도 가지 않으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집 좀 얻어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렇게 때로는 산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정수 없이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여기저기를 다니셨어요. 각 성과촌을 두루 다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이제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자로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두보롯을 갖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머무는 곳에 평안을 빌고 주면 먹고 괜히 뭐 돈 들고 다니지 말라고 되고 뭐 두보롯도 가지지 말래요.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소유에 대한,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예 없으면 그냥 속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있으면 더 원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희한하게 사람은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옷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옷이 적지 않아요. 대부분 옷이 많은 사람이 더 옷을 갖고 싶어요. 더 새로운 디자인, 더 새로운 컬러, 좋은 걸 또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냥 별로 욕심 없는 사람은 옷 한두 벌로 그냥 끝내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옷에 대한 욕심이 크면 클수록 옷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가지면 그것이 많아져요, 집에.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이 자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욕심을 품고 탐심까지 올라가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좋은 게 좋지 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싶은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뿌리 뽑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내고 인간적 욕심 내고 탐심 부리는 것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의 말도 안 좋은 언어들은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하면 말로 자꾸 표현되는데 생각도 안 좋은 생각 자꾸 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자꾸 버려야 되고 말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 언어 또한 복음적인 언어들로 바꾸어 가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이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손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각보다 많죠. 누구나 손해보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을 어딜 읽어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또 세상 속에서 그냥 누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을 안 버려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은 이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시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필요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꾸만 더해 주신 것을 못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누리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마땅히 좋을 것을 취해야 되는데 취할 건 취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정말 자기 좋아하는 것을 꼭 해요. 사람이 엄청 바쁘대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바쁘대요. 돈도 없다 그러고 바쁘대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섬기고 있는가, 정직하게 그분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요담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동시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격길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한 부분은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건 정말 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집도 신박한 정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될 것도 버려야 신박한 정리가 돼요. 마음이 정돈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은 버리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결단해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져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이것이 잘라져요. 버려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발견되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심 같이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담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했고 다만 참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너무 생각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지니고 진실을 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특별히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돈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해주시되 이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살펴주셔서 모든 필요를 따라 때에만 은혜를 공급해 주시되 부족지 않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눈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주신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식을 주며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시되 한 주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인을 수고하며 반주하러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기호사로 이모저모 수고한 귀한 종들 수고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전의 생의 여정 속에도 우리 주님 친히 임만을 해주심으로 형통한 인생들,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1.5단계 거리두기가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이제 창원 진주 쪽으로 확진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도지사가 1.5단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날라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지정석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1.5단계 거리두기 할 때는 반드시 이 스티커가 붙여 있는 쪽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물론 가족이 안에서는 같이 이제 붙여 앉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스티커 붙여 놓은 쪽으로 자리를 맞추어서 앉아 주시길 바라고, 일부 때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대로 좀 드려도 괜찮겠지만 2부 시간대는 지금부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정석에 앉고 나서 자리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지하 찬양대 연습실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부 때는 세팅을 안 했지만 2부 때는 요게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바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제가 찬양대실에서 바로 같이 동시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오시거나 혹은 자리가 부족해서 안내를 받을 때는 불평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1.5단계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찬양대실로 가셔서 그렇게 함께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2월 9일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예배들은 다 정상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 한 4, 5m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교자로서 지금 마스크를 지금 잠시 벗고 있지만 예배에 처음 들어오셔서부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 뻗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확진자가 있고 3, 40분 같이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뻗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많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된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곳에 가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으면 감염이 거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잊지 말고 마스크 착용을 항상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는 오늘까지 결산하십니다. 오늘까지 결산하셔서 이제 그 위원장님 결제를 맡으시고 다음 주일까지 장부 및 통장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를 하시는 남녀 전도회들은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목요일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또 지난 3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 가장 좋은 그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르고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남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전도 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봉사위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안내, 주차원금, 식당 봉사 등 봉사위원들은 이름 참조해 주셔서 기도하며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지닙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4장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안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참으로 요담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고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